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값진 헌신의 조건.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림교회가 본교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어떤 신앙의 모판 속에서 자랐고, 거기서 신학생 그리고 전도사를 거쳐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신학생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한 7년여 가량 군대 갔다 온 시간, 또 휴학하면서도 학교는 안 나갔어도 신학생 활동을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광림교회에서 신학생을 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학교에 소속돼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됐어요.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은 그 교회 로비에서 아이들 맞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느라고 교회 로비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5, 6학년을 담당하는 이아무개 집사님, 성남에서 같이 또 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이아무개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학교를 이제 이렇게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저희 접수받고 이런 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가 제가 굉장히 쇼킹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애들한테 헌금 100원짜리 동전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다시는 그렇게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무슨 그지인 줄 알아? 이 뉘앙스로. 야, 하나님이 무슨 그지인 줄 알아? 100원짜리 갖고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욱하는 성격에, 그러면 집사님은 얼마나 헌금하셨어요? 한 10,000원 정도 했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그지인 줄 아세요? 10,000원 갖고 되게? 이러려다가 버르장머리 없다 그럴까봐 제가 참았는데, 제 내면의 소리는 그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은 얼마를 헌금하셨습니까? 집회를 했다고 하겠죠. 하나님이 그지인 줄 알아요? 그거 갖다가 하나님 만족하실 것 같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의 가정 형편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나름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가난함 속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와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부모나 아이들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막 동전 가지고 올 정도의 형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덜어는, 그게 왜 반만 맞냐면, 덜어는 우리 아이들 훈련할 때 헌금은 네가 네 용돈에서 띄어서 알아서 헌금해. 그 중에 11조를 네가 헌금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들도 있었고, 또 덜어는 저처럼 정말, 저는 어렸을 때 집회를 내본 적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광림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메이저 초대형 교회를 섬기고는 있었지만, 저는 제 삶의 어떤 백그라운드는 그들의 것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동전 내는 것도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어떨 때는 50원 낼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모든 거를 액수를 가지고 도매급으로 폄하를 한다? 하나님이 그지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지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뭐냐면, 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좀 더 마음을 담아서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의 없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겠지만, 우리가 이 헌금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린 예물에 내가 어떠한 고백을 담아서, 이 예물 가운데 어떠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10,000원을 낸들 100,000원을 낸들 하나님이 그것에 만족하겠어요? 또 100원을 낸들 200원 50원을 낸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혹시 우리를 귀찮게 여기겠습니까? 상황이 중요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드렸을 때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헌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런 용어가 없는데 소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소사.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게 하여튼간 소사아들이에요. 소사아들. 소사아들은 눈 떠갖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가면 교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궁벽한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는 학교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동네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어떤 그 동명이인이 있었을 때 김미정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칠정리 김미정이 있었고 신호산 김미정이 있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뭐 무슨 신기, 용암, 월곡, 용정리, 구정리 막 이런 데서 한 10개 이상의 동네에서 모이는 어떤 그러한 그 학교에 제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때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 걸음으로 한 30분 이상을 산 하나 넘었으니까 굉장히 저는 뭐 조선시대 사는 것 같죠? 산 하나 넘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잠실에서 한 가락시장 혹은 문정동 정도는 될 겁니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앉아있는 매 시간, 매 순간 이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참 너무나 막 빠질 수 없고 오히려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말에 시상하는 거 보면 개근상 못 받는 사람 중에 꼭 껴있는 사람이 소사아들이에요. 소사아들. 그렇죠. 왜? 뭐 그냥 엎어지면 코달 때니까 되게 귀하지 않게 여기고 그냥 막 다니는데 오히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현장이 너무나 귀하고 그 현장에 대한 가치를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다니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 그래 보면 가까이서 뭐 저도 뭐 가까운 편에 속하고 제일 가까운 건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장기성 권사님도 뭐 예전에 이렇게 다니셨고 지금은 못 하시지만 제일 우리 먼 데서 오는 우리 김만경 권사님 내외들 그리고 우리 주옥경 집사님 이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시기에 뭐 물론 다 똑같은 조건으로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좀 더 귀한 발걸음을 꼽으라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분들을 꼽을 것 같아요. 애 둘 데리고 막 이렇게 엄마 혼자서 그렇게 막 차 타고 30분 동안 타가지고 오는 게 쉽습니까? 예? 또 우리 사춘기 자녀들 건사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저 멀리 성남에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어깨 좀 으쓱하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참 귀한 발걸음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이 귀하지 않다, 천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좀 이따 성경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 있다면 이 과부의 헌신이 더욱더 귀한 것이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멀리서 오신 분들의 발걸음이 그만큼 더 귀할 수밖에 없고 또 특별히 우리 장기성 권사님 예전에 5층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이 위로 5층까지 올라가 보면 멀쩡한 사람이 올라가도 숨이 막 차요. 그런데 그 노구에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왔다 갔다 땀 뻘뻘 흘리고 오르내리는 그 발걸음, 그 예배의 그 사모함이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값진 헌신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값진 헌신의 조건은 내가 교회에서 몇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할 때에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제가 그러게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 헌금의 봉투에는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쓰고 감사의 그 이유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헌금을 보면서 저도 이분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저도 함께 중보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쓰셨다고 감사의 고백이 없는 건 아닐 테지만 아까 전에 하나님이 그지야 라고 했던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때때로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고백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캐치하고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왕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가 삶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이 귀한 헌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부자들이 나오고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2렙돈이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2렙돈. 마가복음에는 2렙돈 즉 한 고드란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은 정말 작은 센트 여러분 1센트 있죠. 1센트 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몇십 원이에요. 몇십 원. 거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몇십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성전이 어쨌든 운영되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섬기면서 나름의 삶을 또 유지하고 영위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성전이 영리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성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어떤 세금 명목 혹은 성전의 그 헌신의 명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항상 헌금하도록 저기 헌금함이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함이 이렇게 그 문 앞에 있었어요. 거기에 헌금하는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자들의 헌금, 너희들의 헌금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그지야. 왜 이거밖에 안 내?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서는 부자들의 헌금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헌금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빛나는 헌금은 칭찬받을 만한 헌금은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이 정말 질량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아보시기엔 가장 큰 액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모든 우리의 헌신과 또 예물 드림에 있어서는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진 것, 이 동전을 이 렙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까요? 이 예물은 어떤 이 지금 그 2렙돈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뭐였습니까?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없지만 지금 비록 없지만 그래도 이것마저도 없으면 더 이상 소망이 0%가 돼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로가 돼버려. 이것마저도 그나마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 이게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지푸라기였는데 그 지푸라기마저도 손을 놔버린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냥 에이 뭐 까짓 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에이 넣어버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오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작. 예,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지 이런 고백들이 성경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근데 사실 이거 있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재산이야. 이걸 드리면서 그래 내가 이것마저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첫 월급 7,610원 받았을 때 그 76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머지 그 760원을 뺀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첫 월급 헌금으로 확 드렸어요. 그때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한국에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한테 돈을 보내줄 사람도 없고 다음 월급 때까지는 나는 굶어야 돼. PX도 못 가. 초코파이도 못 사 먹어. 그런데 그때 제가 신병 때 받았던 설교에 제가 은혜를 확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던졌어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을 나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나 이거 다 드려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그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나를 돌보는 건 내가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고 내 백이 아니고 이게 이루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헌신의 내용 가운데 이 헌금이 가장 귀하게 여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큰 거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긴 건 뭐냐면 여기에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내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진짜 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저기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물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서 구약 1327페이지 28페이지 1장 13절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충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매번 헌금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오고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그거 갖고 왔어요. 거기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드리는 사람한테는 도대체 무슨 고백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용 형식만 있어요. 드려 나 헌금했다. 사람들 봐라 나 지금 헌금한다 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것, 병든 것, 내가 먹기에 참 이게 껄쩍지근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 있으세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헌금한다. 나 지금 헌금해. 하라는 대로 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형식만 있으면 뭐해. 거기 고백이 없는데 고백이 썩었는데 14절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다 막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고 다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내나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죠. 이거는
사실은 가치 중립입니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부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신 것의 11조와 또 주신 것의 감사의 예물과 이것을 정말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드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뉘앙스가 책망받는 뉘앙스가 된 이유는 뭐냐면 21장 2절에 20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에서 지금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정말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거기 보세요. 45절 46절 거기도 보세요. 서기관들, 물론 서기관들도 있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 뭐라 그래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보여지는 것, 나 기도한다. 나 이렇게 헌금한다. 나 이렇게 막 이러고. 보여지는 거. 아까 전에 구약의 제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1장 1절 가운데서도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신약 76페이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래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래서 똑같은 평가하죠.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정말 값진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없는데, 할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까지 올 만한 물리적인 거리가 안 되는데,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에도 사실은 일을 해야 되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내가 건강이 너무 허락이 안 돼서 도저히 이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왔을 때 다른 모든 나은 사람들보다 가장 가치 있는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이고, 그 드린 예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예물이 그겁니다. 왜? 나는 비록 지금 여건이 안 되고 힘들고 이것이 내 전부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나를 돌보시는 이,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겼을 때 나를 돌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행할 때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만 잊지 마시고, 남 앞에 보여지는 것 이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비록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얼마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여러분, 저는 참 주일날, 오늘은 뭐 안 나갔습니다만 주일날 앞에 나가면 늘 얘기하지만 저 앞에 있는 세계명 교회가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래도 작은 교회 형편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피아노 이 반주도 있죠, 신디도 있죠, 음률이 요즘 점점 잘 치는 것 같아요. 드럼도 있죠, 기타도 있죠. 뭐 괜찮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제가 뭐 음치가 돼서 뭐 노래를 못 합니까? 뭐 악기가 없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교회를 가면 맨날 똑같은 거 불러. 아버지 막 그거 부르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맨날 그것만 불러요. 제가 들으면서 아이고 제발 좀 다른 것도 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찬양에는요 혼이 있어요. 혼이. 제가 그 찬양을 너무 부러워하는 건
그 정말 그 모인 사람들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너무 좀 후졌어요. 뭐가 없어요. 뭐 반죽이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후지고 뭐 바꾸지도 않고, 그런데 매주마다 하는 그 아버지 거기에 혼이 있어요. 혼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거기에요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영혼의 고백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을 담아야 혼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과 받으실 만한 예배는 사람의 많고 적음, 돈의 많고 적음, 내가 뭐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헌신하는 그 많고 적음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고백, 헌신의 내용, 헌신의 정신,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값진 헌신, 내 헌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값진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내 혼을 실어 내 영혼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죠. 대충 그냥 뭐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 헌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충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가끔은 그래요. 그냥 대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를 은율이 혹시 그 책 읽어봤니? 아이들 필독도서니까 그런 책들은 좀 아이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은 지 꽤 돼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력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이력이 참 많이 나와요. 1869년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찰제라든지 뭐 교환 환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의 어떤 별명이 있다면 바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잘 구축해 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력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1888년부터 5년 동안 미국 우정국 장관, 요즘 말로 따지면 최신부 장관인 거죠. 우체국 최신부, 그 최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뭐 그런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두 어떤 사이트든지 전부 다 이것을 빼놓지 않아요. 1858년에 베다니 주일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다 라고 이 명함 수식어에 항상 이 사람의 어떤 그 이력에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자신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알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사람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성경을, 요즘이야 뭐 스마트폰으로 다 있고 집에 뭐 하나둘씩 다 무조건 있는 게 성경인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너무나 성경을 갖고 싶었는데 가질 방법이 없잖아요. 예전에 작년인가요? 신동원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하는 얘기 들었죠. 정말 성경을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아직도 보급이 안 된 그런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빨간 가죽 성경책을 갖는 것이 너무나 꿈이었어요. 이것을 갖기 위해서 매일 벽돌을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약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그 1년 동안 모은 돈 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 그 성경을 밤낮 품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교회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문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주신 복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건물이 굉장히 낡았더래요. 뭔가 이렇게 건물이 낡아가지고 자기가 벽돌을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거기다가 이렇게 자신의 몫으로 사가지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깔아가지고 나중에 교회 건물도 이렇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전에도 이력을 설명했는데 1888년에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이 당시에 대통령이 벤자민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막 읽으면서 부도 이루고 또 이 사람의 성품도 다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행정 강요에 또 이렇게 초빙을 해야지 하면서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최신부 장관직, 무언가 장관직을 제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베다니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교회학교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것을 천직으로 여겼는데 자신이 만약에 최신부 장관이 되면 그것을 못하게 될까 봐 저는 못합니다. 제 주업은 백화점 뭐 사장도 아니고 제 주업은 교회학교 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딜을 했어요. 만약에 최신부 장관직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안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일화를 읽어보면 저기 멀리 그 장관으로서 어디 뭐 멀리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토요일만 되면 무조건 나 간다고. 왜? 나의 우선순위는 교회학교 교사야. 내 주업은 교회학교 교사고 내 부업이 최신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중간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물질의 어떤 번성함 그리고 명예로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진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릴 적 헌금할 돈이 없어서 벽돌 몇 장을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드린 벽돌 몇 장, 거기에 어떤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작은 것 헌신 기뻐 받아주시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드리는 헌물 말고 헌신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정말 막 업고 다녔을 거야.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최신부 장관 한다고 어디 가 있는데 주일날 펑크가 나게 생겼어요, 교사가. 근데 왔네, 이 사람이.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세상 일 다 뒤로 하고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들.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교회학교 교사 그게 사실은 뭐라고 그게. 그 사람 없으면 딴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물리적으로도 너무나 먼 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았을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모습을 보셨을 때 뭐 물론 그 자리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것이 가장 귀하냐라고 가치를 매겼을 때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값진 헌신의 조건은 모양만 있고 물량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모양은 초라하고
아버지 아버지 맨날 그것만 하고 아무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두 랩돈 한 구들한테밖에 안 됐을지라도 거기에 나의 영혼의 고백을 담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래 네가 얼마를 냈으니 기쁘다. 그래 네가 이것을 하니 기쁘다가 아니라 그래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유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나왔으니 나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결산하시는 주의 칭찬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런 모양만 있는 그냥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드려짐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훗날 결산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